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기독교와 가장 관련이 많은 음악가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중세 시대에 탁월한 작곡가입니다. 그 중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작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마다 공연이 되고 상당한 역사 속에서 이 곡은 인정받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작업실에서 23일간 밖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적어도 3주 이상 이 작곡을 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래요.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읽고 곡을 쓰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지요. 어느 날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방 정리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핸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요. 혹시 어디 불편한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해서 그 일하는 분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핸델이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더니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태도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많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예배에 어떻게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100명이 모이지만 한 마음이 되고 1000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주의 뜻이 담겨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내가 붙잡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그 숲을 좋아해요. 산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산에도 가고 또 나무도 많이 심습니다. 숲속으로 가서 공기를 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숲을 좋아하는데 그 숲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숲을 좋아하는 인생인데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야이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까? 그게 야이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야이로가 살던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나움의 집,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고, 그 베드로 집도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을 가르쳤지만은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라사라는 지방인데 거기 갔는데 그때 야이로 집의 딸이 병이 들어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고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 그랬어요.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 그래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등장되는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 회당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게 회당입니다.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 정신에 따라서 곳곳에 회당을 지었는데 그 회당장은 회당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예배 순서 이런 것도 정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일, 때로는 믿음에 대한 재판권이 있을 때, 율법에 대한 재판권이 있을 때 재판의 일도 하고 교육의 일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그림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습인데 특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상당히 큰 회당입니다. 회당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기둥, 터, 그건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방송실에. 그 회당은 세로로 100m 정도 제법 큽니다. 크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런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이 야이로의 위치가 신분이 어느 정도이었는가 그 점을 알 수 있어요.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매우 인기가 있다 그런 생각도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호기심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야이로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12살이라고 하면 성인이 되는 나이를 12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성인식 하는 날을 12살에 했는데 또 12살 되면 정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한다 그런 일도 했던 게 12살입니다. 또 12살이 지나면 그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딸이 12살이니까 아마 야이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의 회당장이고 유력한 자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 괴로움, 두려움, 울었다. 이제 그림이 나왔네요. 가버나움 이 회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 여기 길이가 한 200m쯤 되고 중간에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이 보통 12개, 6개 이렇게 하고 이 회당 제일 뒤편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안에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 얼마나 그 시대에 인정받았는가 그 점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죽음, 괴로움, 두려움, 울었다, 통곡했다, 비웃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반복적인 죽음의 소식이 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무겁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여기저기 슬피 울고 통곡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웃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려움이 왜 생겼을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요청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알아듣도록.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부득불 매를 들어야 돼요. 고통, 질병, 수고, 아픔, 인생의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오늘 본문과 관계된 하나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것고 또 하나가 12년 동안 혈루증은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렸다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완전히 몰락된 인생입니다. 돈도 다 허비했고 의사를 만났지만 고통만 당했고 사람과 격리돼야 되고 그 모습 뻔하죠. 이 여인에 대한 화가들의 그림 그린 걸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취취하고 마치 그 그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야이로의 12년은 어땠습니까? 딸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웠고 즐거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런 문제가 12년 동안 누적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40년 누적된 것도 있고 혹은 조상들로부터 이어 누적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2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여김받았고 그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짐으로 격리되었고 어울리지 못하고 무시했고 그래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쨌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든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다든지 직접 나오든 간접적으로 나오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정한 전근의식 혈루증으로 걸리면 사람 추수는 안 된다. 어겼다 그 말입니다. 어겼다.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율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즉 예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다. 의식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세상의 관례와 어기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치료가 되고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가 알고 부탁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야이로가 우리 집에 좀 가시지요. 그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뭐 야이로가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는 별로. 우리 집에 좀 가서 딸을 살려주세요. 그 욕구였다는,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손 얹지 않아도 예수님 능력 나타나지만은 야이로는 그걸 몰랐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좀 약해도 간절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긍휼,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긍휼이 야이로에게도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백한다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십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간절한 모습이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야이로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많이 일으켰고 그 후에 제자들도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기적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 기적은 반드시 믿어야 그 기적이 효과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등장되었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생각 속에 변화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아닙니다. 야이로에게는 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지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자 제자들이 아니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지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했다. 자유로웠다. 가라 그랬지요. 그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야이로에게는 1초 1분이 급한데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서 시간을 낭비했으니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때 야이로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딱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여기 믿는다는 말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말합니다. 계속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까지만 믿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계속 믿는 것, 바로 그게 참다운 믿음이다 그 말이죠. 야이로가 이 말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게 바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된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를 말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믿음 있다 말하지만 믿음의 어떤 순간이 되면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한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야이로에게 믿음 없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영원하시는 것은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 집에 갔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비웃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부모 그리고 제자 3명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모와 제자 셋 데리고만 들어갑니까? 그 안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믿음이고 천국도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제외시키고 그 딸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람입니다. 아람 일어나라. 부모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예, 어서 일어나.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 일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입니다. 초월적. 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뛰어넘습니다. 초월적입니다. 믿음은 나의 이익과 손해를 관계없이 초월적입니다. 믿음 생활해도 내 손해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믿음 생활 더 깊게 하십시오. 예배 생활 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봉사 생활 깊게 하십시오. 하는 모든 일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뿌리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뿌리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거든 이런 어려움 저런 걸 말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만 해라. 예수님 믿기만 해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뜻이 있을 거야. 해결될 거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25년 모든 생애니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